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샬롬. 샬롬. 말씀이 좀 길어서 좀 빨리 읽었습니다. 숨 차셨죠? 듣는 분들도 숨 차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밝은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 군데의 지명,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그 종살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죄의 노예 상태, 도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합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집약된 두 가지 단어가 있다면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 야,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이 더 좋았어. 옛날에 종살이 하던 때가 더 좋았어. 야,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는 없는 거야. 도대체 우리의 삶이 왜 광야야, 광야. 그들이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너야 하는 강이 하나 더 있어요. 광야에서 가나안에 가려면 건너야 되는 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애굽에서 광야로 가기,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바다를 걷는 것처럼 이제 패배의 시대, 내리막 신앙의 시대, 광야에서 감격과 감탄의 지역 가나안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호수아 3장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차이가 있어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먼저 갈라주셨어요. 동풍이 불게 해서, 밤새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닷물이 딱 갈라지면서 길이 먼저 나고, 자 이제 건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이 막 언덕까지 넘쳐 흐르는데, 연중 가장 하수량이 많은 때에, 곡식을 거두던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궈서 건너가라.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물 속에 발을 담궜더니 착 요단강이 멈추면서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그제서야 백성들이 따라가 이제 건너가고, 맨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가운데 서 있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그제서야 다시 요단강이 흐르게 됩니다. 애굽, 홍해, 광야, 그리고 요단강, 가나안, 이것을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애굽은 불신자 시절이죠. 죄와 짝하여 살던, 죄의 종살이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종살이를 면하는, 종살이와 결별하는 구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신앙인에게 광야 같은 수준이 있어요. 광야 같은 수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후회와 의심과 믿음의 감격과 감탄이 우리의 삶의 요체가 아니라 그저 불평과 짜증과 원망, 불안함, 두려움, 그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은 홍해처럼 길이 쫙 나 있어서 그저 건성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건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흐르는 강물에 발을 용기 있게 딱 내디뎌야 건널 수 있는 강이 요단강인 거예요. 제사장들이 흐르는 강이 멈출 것을 믿고 강물 속에 발을 디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이 패배와 메뚜기표 의식이라 그러죠. 메뚜기표 신앙. 가나안 그들은 거대한 장사들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패배 의식, 여기 상표가 붙었는데 메뚜기예요. 메뚜기표. 이거 떼어버리려면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드디어 메뚜기표가 떨어지고 이제 용사라 하는 그런 표가 새로이 붙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 가운데서 돌을 12개 치해서 강을 건너서 길갈 언덕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너희들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묻거든 너희 조상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다. 그거를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돌들이 여기 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산 증거물로 삼기 위해서 12돌이 있습니다. 믿음의 연결고리죠. 믿음의 연결고리. 요단을 건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확대되는 믿음의 세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의 연결고리를 세우자. 믿음의 연결고리를 세우자. 여러분, 이 연결고리란 것은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과거의 영향을 받도록,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 자손에게, 그리고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경험을 말해주어서 내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역사를 바꾸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게 연결고리예요. 우리는 영적 치매 증세가 있어요. 치매라는 병을 아세요? 저는 아주 혹독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치매는 아주 정말 잔혹한 병입니다. 인격을 다 파괴시켜요. 치매 걸린 환자는 사람답지 못해요. 신앙에도 이 치매 증세가 있어요. 신앙적인 치매.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은혜와 감동들이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려. 그 신앙인답지 못해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그것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이 장제의 재앙을 면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렸어요. 조그만 장애물이나 역경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야지. 애굽이 더 좋아.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그런 설교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신명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라.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9장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8장 18절, 15장 15절, 24장 18절, 24장 22절, 25장 17절, 31장 7절에도 반복해서 기억해라. 모세는, 아니 하나님은
영적 경험들, 신앙적인 경험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이스라엘 보고 답답해 미치겠어요. 야, 기억 좀 해. 미래의 나에게 믿음의 징표로, 믿음의 소리를 들려주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영원히 내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는 증언이 되게 하라. 그게 믿음의 연결고리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돌무더기를 사실은 두 번 쌓았어요. 두 번. 한 번은 지금 갖고 나와서 길갈의 언덕에 세운 것이고, 한 번은 4장 9절에 있는데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복판에 서서 백성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돌 12를 세워요. 4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제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선 요단강 가운데 돌 12를 세웠는데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강 가운데 돌을 세웠는데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을 때 강이 다시 흘렀잖아요. 그 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 세워져 있는 돌무더기, 그것은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나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만 볼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것들을 감출 수 없어요. 영화 배너를 보셨죠? 네. 주인공 배너가 억울한 친구의 배반을 통해서 이제 그 로마 함선에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했는데, 로마의 집정관이 그 배에 딱 들어와서 배너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체력과 그 정신력과 이런 것들이 보통을 넘어요. 그러니까 배너를 따로 불러요. 1대1로 침실로 불러서 배너 그러지 않고 41번 그래. 이름이 없어요. 노예들은 번호에 얘는 1번, 2번, 3번. 배너는 41번. 로마에 가면 내가 검투사를 키우고 마차 경마를 하는 그런 마부들을 키우는데, 너 로마에 가서 나에게 그 일을 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자. 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줄게. 그때 배너가 싫습니다. 거절을 합니다. 이 집정관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너 지금 배 밑에서 쇠사슬에 채워가지고 이거 노만 졌다가 어차피 죽게 되는 게 네 꼴인데, 로마에 가서 하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베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난 3년 동안 나를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게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나는 지금 이대로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 누이와 내 어머니 억울하게 지금 노예 하녀 생활하는 내 누이와 내 어머니를 내가 구하고야 말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 확고한 자신의 믿음대로 그가 누이와 어머니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에노 그에게는 적어도 지난 세월, 지난 3년 동안에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자기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나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서 내 억울함을 풀게 될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죠. 비겁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의 돌무더기, 길갈 언덕에 세워진 12지파 대표들이 가지고 나가서 길갈 언덕에 세운 돌무더기, 그것은 누가 보아도 다 볼 수 있는 돌무더기,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돌무더기.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들, 여러분들의 구원의 경험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남겨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 확고해져요. 여러분, 내 경험을 분명하게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생각만 하는 거는 말을 하고 나면 그게 오래 남아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더 좋아져요. 그냥 속으로만 저 사람 참 좋네. 이건 영향력이 오래 안 가.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감격, 감사의 이야기들, 그것들을 자꾸 나눠서 말로 증거를 만들어야 돼. 그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그게 셀 모임. 나 혼자 그냥 꿍하니 갖고 있는 거, 그런 건 사라져요. 자꾸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더 오래 남게 하는,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그게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아침 샘물 큐티.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아침 샘물 그 빈칸이 있잖아요. 그 빈칸을 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라고, 깨달은 거를, 기도문을 거기다 적으라고.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글을 남기세요. 그리고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딱 한 명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들하고 있어요. 바인더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펀치로 구멍을 딱 뚫어서 그 바인더 차곡차곡 쌓았어요.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이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구나. 사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알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5장에서 소개하는 길갈에서의 두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할례입니다. 할례. 광야에서 태어나서 아직 할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길갈은 굴러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의 수치가 우리로부터 굴러갔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그 점령 전투를 벌일 때, 전쟁을 벌일 때 의미 있는 게 이 길갈이 한 본부, 센터가 돼요. 사령부가 돼요. 그래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싸우다가 길갈로 다시 와서 전열을 재정비해서 또 북쪽으로 와서 다 점령을 하고 또 다시 길갈로 오고. 본부예요, 본부. 아멘. 이게 남쪽으로 가서 다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10장 43절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은 단순히 지형적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본부가 되었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지리학자들은, 군사 전략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는 신앙인들은, 신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길갈이 본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길갈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본부가 되었는가? 거기는 특별한 신앙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길갈이 왜 이스라엘에게 중요하냐? 거기서 애굽의 수치를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수치를 거기서 완전히 벗어버린 거예요. 몸은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그동안 마음은 노예 상태였어요.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메뚜기처럼 살았어요. 이제 비로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마음의 생각과 그 믿음들이 이제 완전한 자유인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굴레마저 벗어버리고 완전히 벗어나는 자리가 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싸움을 벌이고 나면 다시 길갈로 와서 영적 무장을 하고, 또 가서 영적 전투를 벌이고 다시 영적 무장을 하고. 5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지금 이 5장 1절을 기억하는 이 시점을 잘 기억하세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첫 싸움, 여리고 싸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서쪽 아모리 사람과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정신줄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이겼다 이거예요. 이제 이겼다. 싸움하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겼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남아있지만 우린 이겼어. 그게 길갈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이 문장은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다가 이제 완전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승리는 지금 얻었지만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던 그때 우리의 승리가 결정되었구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 이 문구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와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겁탈당했을 때 오빠 시므온하고 레위가 이 하몰 일가에게 다 전략을 써가지고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싹 몰살시켜버려요. 왜? 이제 다 거동을 못하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5장에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했죠. 이건 초등학교 학생 질문 대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요체는 이제 뭐 우리의 군사력이, 우리의 건강한 몸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 계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쟁 앞에서. 이 할례는 대단히 긴박하게 진행돼요. 오늘 4장 19절에 보면 정월 10일 이제 애굽을 나와서 첫째 달 10일, 그 5장 10절에 보면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불과 4일 사이에 그 수십만 명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거예요. 불과 4일 사이에. 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도 다 할례를 행하라 급하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스라엘도 정말 아주 급하게 쫙. 그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믿음대로만 하면 된다. 믿음대로만 하면 된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믿음 앞에서 싸움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적이 정신을 잃었다. 이제 싸움 끝났어. 이제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왕들이 마음이 녹은 직접적인 이유는 요단강을 마르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들고 마음이 녹았지만 그 시점은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는 그 타이밍,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승기를
넘겨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고 현실이 뭐냐, 이 현실과 믿음을 어떻게 잘 아우러서 살아가야 하느냐를 생각하게 해주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적진 앞입니다. 여리고 앞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처럼 우리의 현실은 우리 앞에 넘어야 할 산들이 첩첩이 있어요. 하나를 넣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하나를 넣으면 또 하나가 나오고, 지루하게 우리는 어쩌면 끝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길가를 통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첫째, 12개의 돌, 과거의 은혜를 디딤돌로 삼아서 너의 미래를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는 삶을 살아라. 믿음으로 요단강이 열리는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로 삼고, 둘째, 할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그거를 견고하게 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현실은 다 죽는다.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패배의식 같은 거 갖지 말고 메뚜기표 이젠 다 찢어버리고 인내와 소망과 용기로 얘는 성도답게 한번 살아라.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초롱성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기껏해서 힘을 모아서 공격했는데 안 무너질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갈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돌아와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카르타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자카르타 특유의 매캐한 도시 매연과 후덥지근함이 반겨줍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아니, 날아오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소원을 따라 남은 삶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드린 동안 내내 비행기 안에서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교민사회 복음화와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그런데 사실은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 교민사회와 인도네시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만 같아요. 그 열망함과 소망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면서 꿈꾸면서 막 가슴이 쿵쿵쿵쿵 뛰는데 또 한편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제 안의 현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목회적인 기술이나 경험 정말 미천합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다 마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성경 공부 좀 해주세요. 덜컹 가슴이, 아이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목사님 성경이에요. 그럼 내 가슴이 덜컹거려. 성경에서 질문하니까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체력은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체력이 반도 안 돼요. 그때는 잠 2시간, 3시간 자도 막 쌩쌩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금방 지치고, 또 정신력은 자꾸 기억력이 너무 떨어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성함을 제가 조 장로님일지도 몰라요. 조성태 장로님 글을 내다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아니면 군대 갔다 온 자녀들을 두고 애 군대 언제 가요? 이럴지도 몰라요. 깜빡깜빡해요. 나를 보면 현실이 너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주께서 불러주시는 그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오 주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교민사의 복음화 인도네시아 선교, 그리고 저를 뒤늦게 종으로 불러주신 그 잃어버린 추락한 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들을 이 마른 막대 같은 내 안에서, 그냥 지푸라기 같은 내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내 안에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면 분명히 내 안에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민사회 사람들의, 교민들의 입에서 교회 돈 하던 말들이 이제 다 교회. 이 교회의 영광이 남은 10년 사역을 통해서 교민사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참빛교회 세운 그 훈련소를 통해서 훈련받은 전도자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꿈꾸기는 200명 꿈꾸고 있어요. 200명 전도자들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북부 아체부터 동부 이리안자까지 곳곳에서 훈련받은 대로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한 영혼이, 교회가 마을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 열정과 그 소망함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대승부를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과 대책은 없지만 목표, 그것만 있으면 대책과 수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공동체는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 공동체예요. 제가 장석교회, 무학교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 한 300~400명 되는, 이렇게 좀 무리를 져서 5개 정도로 나눠서 각 공동체마다 이름을 지었어요. 어떤 요한 공동체, 뭐 에덴 공동체, 요한은 사랑의 공동체, 에덴은 이제 신혼 부부들 모여서 행복하자고. 여호수아 공동체가 있어요. 여호수아 공동체는 믿음 따라서 행동하는 공동체. 길갈은 믿음을 통해 세워진 그 확신들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고 더 견고하게 하는 그런 자리가 이스라엘에게 길갈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루어지는 승리, 그것이 바로 길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요단강과 여리고 앞에서 은혜의 돌 12를 세우고 믿음으로 할례를 적진 앞에서 행하는 이스라엘, 오늘이 바로 그 같은 여러분들의 길갈이 되기를 바라요. 아까 찬양 시간에 잠깐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강림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냥 그 부활하시는 만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시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행여라도 누가 알아볼까 봐 숨어서 지내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큰 사거리에 나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이 성령 감림 주일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길갈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3장, 4장, 5장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 길갈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먼 훗날 2015년, 2020년, 2030년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때 2014년 성령 감림주일 때 묵상했던 그 길갈, 그 묵상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파문, 영적 지진이 2014년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의 삶의 궤적에 남을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